시간 옆에 나오신 분들과 우리 또 반가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여전히 유효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Die hard Christian. 예, 많이들 뭐 여행 중이고 친척들하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교회 나오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저도 오늘 새벽 기도를 스킵했습니다. 왜냐하면 24일 전에도 모임이 있었고 25일에도 또 있어가지고 밤에 내려오는 게 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유 있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풀어가며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히 난해하고 또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지만은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줄거리가 파악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1장은 나팔재앙, 7개 나팔재앙의 6번째하고 7번째 사이에 약간 그 인터미션 같이 조금 엄청난 막 파괴가 막 부서지고 깨지고 막 하는, 죽고 하는 그런 그 와중에서 잠깐 떨어져 나와서 이제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3번 일어나는 거죠. 인봉재앙에서 6번째, 7번째 사이에 좀 휴지가 있었고, 또 나팔재앙에 지금 휴식 기간이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있을 대접재앙에 또 6번째, 7번째에서 이런 그 조금 흐름에서 벗어나는 휴식 기간 같은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이 뭐를 받아 먹었습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하다 보니까 기억나기가 좀 어렵겠죠.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근데 입에서는 굉장히 달았는데 배에 들어서는 굉장히 씁쓸했단 말이죠. 썼다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럴 때는 말씀이 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요 소리를 듣고 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아직 입이 단데 그것이 이제 나한테 적용이 될 때는 쓰다는 거죠.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가 달라져야 되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는 쓴 말씀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다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의 사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관찰자로서 되어지는 일들을 봤는데 11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직접 행동을 하고 간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제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네가 이걸 가지고 성전과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를 42달 동안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그 다니엘이 예언한 70주의 마지막 주가 7년인데 그게 반이 되는 그러한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청량하라 할 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청량하라. 그러면 이게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옆집하고 경계선이 좀 분명치 않아. 나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 여기까지가 내 땅인 것 같은데 저쪽 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쪽으로 한 피트 더 들어가야 자기 땅이라고 우길 때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니네 땅에 있냐 내가 땅에 있냐. 그럴 때 측량가를 부릅니다. 측량기사를 불러서 당신이 정확하게 재가지고 어디까지가 이 집 땅이고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우리도 출석 통계를 매주 내고 있죠. 몇 명이 왔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성전을 다시 도로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뭡니까? 다시 내 것으로 내 확실히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저기 내 땅이 있었어. 뭐 한 2에이커 돼 그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거기 내가 좀 확실히 알아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바깥마당은 제외하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보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Yes? No? 네, no가 맞습니다. 성전은 없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없어졌죠? 예, AD 70년.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또는 한국에 있는 그 성벽이나 그런 거를 봐도 그렇죠. 돌이 엄청 커요. 그거를 하나씩 다 내려놓으라고 해도 부지무지하게 힘든 일인데,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싸그리 그렇게 초토화를 시켰다는 건데요. 하여간 이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전 얘기를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깥마당은 제외하라. 거기는 이방인들이 어느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데 성전이 마지막 때 대환란 이전에 재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학자들이 생각했던 옛날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상입니다. 그죠? 모리아 산상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인데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이 이슬람 성전하고 Dome of Rock 금빛으로 된 사진에서 보시면 금빛으로 된 그 모슬람 돔하고 그 벽 옆이 파란색으로 칠해 있습니다. 그 Dome of Rock 그다음에 악사 템플이라고 그 이슬람 성전 교회당이 있고 이 두 건물이 그 산상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이 되려면 이걸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슬람의 성전을 그 Dome of Rock
없애버려야 거기에 더 쉴 수 있다는 게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예루살렘 거기가 지금 성전 거기가 성지의 하나, 3대 성지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희한한 게 이스라엘이 1967년 이래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중에서 이 모리아 산상은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조약이 맺어졌대요, 그때 1967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을 그 산상에서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성경을 못하든지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팔레스타인 경찰이 와가지고 제지할 겁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이 되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스라엘의 엔지니어들,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Dome of Rock, 황금빛 돔, 건물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이라는 그런 지금 증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한다면 새로운 장소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면 그러면 이 Dome of Rock 이 악사 템플이 이것이 성전의 바깥쪽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거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바깥마당이 되는 거예요. 바깥마당이 돼버리고 바깥마당을 42개월 이 이방인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거기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여간에 우리 한 교회들은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대환란이 이르는 7년의 후반기에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모든 재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바로 이제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옛날 성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여간에 그렇게 좀 이제 복잡한 얘기가 이 말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 42개월 또 정확히 3년 반 이것은 다니엘의 70주년의 마지막 7년 마지막 주년 그곳의 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진짜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사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두 사람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게 바로 42개월이죠.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그 에스겔서에 또 스가랴서에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같이 흘러서 촛대 들어가고, 촛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이 된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두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겐 굉장한 권능이 또 있었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재앙으로 땅을 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런 대재앙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남겨두신다. 증인을 남겨두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불신앙과 타락과 악독과 뭐 그런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증인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과 심판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 당시 이 마지막 7년 기간에는 이 소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그냥 거짓으로 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빠져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가 아주 극에 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신이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때도 마찬가지였죠. 황제를 신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거짓에 현혹이 되고, 그 아주 그 극도의 그 인간 숭배 사상이 심할 때인데도, 이제 그런 중에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증인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때가 이제 바로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실 때라고 보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기 거룩한 곳이 바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울 사도가 다 같이 모리아 산상에 재건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 아주 적 그리스도의 활약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13장에 가서 다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성전에 자리 잡은 적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예배를 받으며 인본주의의 극치에
자기가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간이 세워놓은 대표자로서 인간이 인간의 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간을 증거하는데 그게 이제 전반기 3년 반이냐 후반기 3년 반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은데 우리는 좀 전반기라고 보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이런 것에서 또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엘리야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안 본 사람이죠. 하늘에 그냥 올라가신 분이고, 또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 왕이 잡으려고 50명씩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마다 엘리야가 불로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뜻하지 않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제 요 구절이 또 아리송한 건 한데요. 어떻게 읽으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피어리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전반부를 보면 certainly Elijah will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래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물론 세례 요한으로서도 어떻게 상징적으로 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대환란의 때 증인으로서 엘리야가 또 올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에녹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수 학자들은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나일강을 붉게 한 사람이고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두 증인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예수님 당 사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죽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온전히 마치신 다음에 돌아가시죠. 여기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 임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막 불로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같이 죽는다. 그랬더니 이 그때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파티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이 두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이 골치 아픈 친구 하나 없앴다. 기록은 잘 안 돼 있지만 선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즐거운 때는 선물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
그 누구예요? 에스더 때도 그 부림절에 선물을 주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 같고도 어떤 일맥의 연결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예수님 시체는 바로 그날 그 무덤에 넣었는데 이 두 사람들은 3일 반 동안 시체도 그대로 놔두고는 전 세계다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걸 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예루살렘 상에서 그가 무도한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시체도 처리가 안 되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의 증거로, 그들의 설교로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징조를 요즘 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렇게 됐고, 그를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바로 사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바돈이라고도 불리고 아볼론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파괴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소돔 또는 애굽이라 불렀다. 소돔은 뭡니까? 극도의 타락을 대변하는 것이고, 애굽은 뭐예요? 아주 완악한 핍박, 박해하는 것, 강팍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바로 그 도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3일 반 후에, 예수님 때는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이 어디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이 다 보더라. 예수님 승천하신 것도 봤죠.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수님 돌아가신 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부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 공포의 전율이 그들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죽었구나. 그리고 거기를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참 예수님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9장인가 나왔죠. 화로다. 세 개의 화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둘째 화가 이렇게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증인의 결말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랩처해서 공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으로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되는 그러한 미래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을 책임지신다. 온전히 책임지신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 현혹하고 다른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을 뒤엎으면 물론요 영원한 심판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죽음이 오히려 이제 불못에 떨어져서 타 죽는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지구를 영원은 아니고 천년 통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엄청난 지진대가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 동편으로 해서 그 요단강 그 계곡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는 이 아시아하고 그 아프리카 대륙이 그 만나는 그 텍토닉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지하 안반층, 거대한 안반층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삐걱하면 그게 이제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지진, 그 선이 예루살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주님이 감람산성에 발을 대실 때 감람산이 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텍토닉 플레이트가 요동치면은 이 감람산이 둘로 그냥 갈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본문에는 7,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 피해가. 하여간에 이거를 Great Rift Valley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이제 이제부터 뭐죠? 7번, 세 번째 화,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보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다 같이 이 마지막 그 대환란과 함께 오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현상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이하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그런 말이 없죠.
장차 오시리 아닙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보는 환상은 이미 오신 재림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직접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네,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19절이 조금 아리송한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장면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친히 큰 권세와 영광을 입으시고 지상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게 계시록 20장에 확실히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또 이 반역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참 즐기긴 즐긴 것 같아요. 반역이 있고 잘 안 죽어요.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후에 잠시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이 이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은 참 아주 집요하고 질기게 이렇게 대항을 해나고 반항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니엘의 그 70째 주 그 예언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시편 2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가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언제 심판을 받느냐? 천년왕국 전, 시작 전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때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는 동안 힘없는 자들, 집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외로운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다음 이 천국의 성전과 언약궤가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는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보면은 오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죠. 천둥, 번개, 또 바퀴 구르는 소리,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접 재앙 끝날 때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굉장히 엄미하고 참 굉장히 큰 그런 재앙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 따라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평화와 정의와 안전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생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 전 새벽 묵상에도 나온 거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리고 아이가 뱀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그런 사나운 동물들을 아기가 이끌고 다니는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